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17장 1절부터 이 15절까지도 사실 바울의 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16절부터도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이 전도의 양상이 1절부터 15절까지와 그리고 오늘 읽은 16절부터 34절까지의 이 전도의 방식이 사뭇 다릅니다. 자, 17장 1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이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다음엔 베레아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오늘 16절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지금의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의 양상이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는 유대인들한테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테네에서는 특별히, 물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도 헬라인과 이방인들이 없진 않았습니다만 그 메인 타겟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덴에서는 그 메인 타겟이 누구냐? 완전히 이방인들입니다. 헬라의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게 되죠. 자, 보시면은 17장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새 안식일이라는 것은 3주를 거쳐 3번의 안식일을 거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는 것이고요, 3절에 뜻을 풀어 성경으로 강론했다라는 의미가 성경의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여러분, 재미난 것은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가르친 기간이 3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는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작성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인 책입니다. 가장 먼저 쓰인 책이죠. 이 데살로니가도 지금 저희가 읽은 부분이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있지 않았지만 교회가 세워지는 아주 놀라운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는데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거부하고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의 백성이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네, 그래서 아주 굉장한 이 적대감이 있고요, 결국에는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또 들어갑니다. 이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베레아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방의 예루살렘이에요. 이방의 예루살렘. 저희 대한민국 이 통일된 한반도를 그려볼 때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이 있었죠. 그러면은 베레아는 왜 이방의 예루살렘인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 특별히 설교뿐만 아니라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꼬치꼬치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베레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음이 너그러워서, 너그럽다라는 것은 그냥 착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유연하게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모세의 부분을 읽는데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복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거 꼭 나한테 주시는 복 같다. 다윗을 읽는데 야,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 같다. 사도행전 17장을 읽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나의 삶도 이렇게 인도하시진 않을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사 은혜와 복과 지혜를 주시는구나.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마음이 너그러워서 이거를 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근데 이게 정말 나에 대한 말씀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상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13절이죠.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힘든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대적했던 세력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대적하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을 이제 바다까지 가게 하는데 실라와 디모데 같이 갔던 이 동역자들은 거기 머물렀고요. 15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아테네까지 간 겁니다.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무슨 말이죠? 바울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아테네 갔습니까? 아니면 바울만 갔습니까? 바울만 간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는 남겨져 있죠. 흥미로운 사실은요,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베레아에 있었어요. 베레아에 있는데 아테네는 누구만 가죠? 바울만 가요. 실라와 디모데는 지금 베레아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도 실라와 디모데가 빨리 나한테 오게 하라라는 명령을 받고, 그러니까 바울을 아테네까지 사람들이 데려다 주죠. 그리고 돌아오면서 실라와 디모데 빨리 보내줘. 네, 알겠습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아마 빨리 보내줬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로 합류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실라와 디모데를 아테네에 있는 동안 다시 또 파송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추론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17장 이 아테네에 합류하는 과정은 사실 잘 나오진 않습니다만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18장 5절 보세요.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이것이 베레아로부터 내려왔다가 아니라 내려왔다가 아테네에 있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금 합류한 건데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 보시면 3장 1절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덴에 머물 때의 이야기네요.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 2절에 바울은 우리는 아덴에 머물 테니까 아덴에 머무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한테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라는 거예요. 디모데로 하여금 그 데살로니가 교회 3주밖에 있지 않았지만 디모데를 파송해서 그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덴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럼 17장에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지금 배경의 이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한 이야기는 없지만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미루어 볼 때 지금 아덴에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있었고 그리고 아덴에 머무는 가운데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한 것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2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실라는 빌립보로 파송받았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덴에 머물 때 그 둘을 파송한 다음에 18장 5절에 가서는 고린도에서 다시 합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배경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아덴에서는 이방인들한테 전한 이 모습이 사도행전은 어떻게 표현되냐? 사도행전 20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20장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바울은 설교하고 논쟁하고 선포하고 설득한 모든 내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말하냐? 자기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헬라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말했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면 무엇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너희 구약 읽지? 이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아덴을 가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 자체를 몰라요. 완전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말하는 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성경이 아니라 성경을 쓰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0장 바울의 사역 마지막 말미에 가서는 자신의 설교와 복음 전도가 두 가지 양상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특별히 오늘 16절부터 34절까지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 헬라인들에게 설교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바울은 지금 아덴에 신라와 디모데와 같이 간 거예요? 같이 간 게 아니에요? 같이 간 게 아니죠. 혼자 간 거예요. 약간 신라와 디모데와 늘 함께 하다가 조금 외로운 마음, 척척한 마음으로 아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6절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들은 누구겠죠?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적고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테네는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고대 유적지를 보려고 갑니다.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 아크로폴리스 광장, 그리고 아레오바고, 이런 것은 아레오바고의 경우는 평민 정치 의결 기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정말 이 아덴은 건축에 있어서도 굉장히 뛰어난 곳이었죠. 파르테논 신전, 만신전, 하여튼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요, 아덴은 건축에 있어서도 굉장히 뛰어난 건축 기술을 자랑했기 때문에 딱 가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야, 아테네 대단한데? 여러분, 지금도 아테네가 관광지인데요, 바울 당시에도 관광지였어요. 건축 기술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바울 당시에도 야, 아테네 한번 가보자. 지금 우리가 뉴욕 가보자. 한번 우리 롬 한번 가볼까? 파리 한번 가볼까? 그것처럼 아테네 한번 가보자. 바울 당시에도 아테네가 관광지였다고요. 또한 아테네는 어떤 곳입니까? 지성의 전당, 철학의 어떤 그 대단한 영광이 있었던 곳이에요. 철학으로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돌아다니면서 논쟁을 하고 철학을 가르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아테네에 바울이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눈이 휘둥그레진 게 아니라 아테네 도시에 딱 들어가서 눈으로 싹 돌아보는데, 야, 우상이 이렇게 많다고? 마음에 격분이 일어날 정도로 우상이 많았던 것입니다. 마음의 격분에서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테네에도 회당이 있구나.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성경을 가지고 논증하고요, 장터에 가서는 헬라 사람들하고 변론하고 쟁론합니다. 심지어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는 거, 이 말 중에 뭔 말하나? 어떤 사람은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여러분,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죠. 왜 예수와 부활이라는 표현이 나올까요?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쟁론을 하는데, 이 새벽 예배
회당 가는데요.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에 뒷짐지고 걸어다니면서 얘기하는 내용이 대체로 뭐냐? 예수님과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바울의 입장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예수와 부활인 건지, 아니면은 바울의 전도를 듣고 있는 철학자들의 입장에서 저 사람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것인가 라는 것인지, 이거에 따라 관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왜냐? 여러분, 철학자들의 입장에서 저 바울이란 사람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구나 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은 이 헬라어로 보면 남성형 명사인데 부활은 여성형 명사예요. 이 부활이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예수와 부활이라는 여신을 전하는구나 라고 생각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와 부활이라는 그 두 가지 신을 전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바울이 얼마나 부활을 강조했었으면 그렇게 느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이요, 이 아테네 사람들한테 받아들이기 굉장히 당혹스러운 사상이고 내용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아테네 사람들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 플라톤의 사상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육체를 경시했어요. 육체를 빨리 벗어나서 내세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육체를 영혼의 감옥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내세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육체가 부활한다고?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예수와 부활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어떤 사람들 중에서 한 무리는 바울을 붙들어서 아레오바고는 이제 평의회나 법정 같은 공적 의결 기구였죠. 아레오바고로 데려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가 말한 이 새로운 가르침 뭔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거 진짜 새롭네. 육체를 다 무시하는데 너는 육체가 부활한다고 얘기하니까 나 너무 신기해. 그러면서 20절 보세요.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지금 이상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이거 좀 알고 싶어. 그러면서 21절 보세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테네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에 시간을 쓰지 않는데요. 이 말은 이 철학적인 사고를 하고 대화를 하는 것에 대부분의 시간을 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철학하면 굉장히 똑똑해 보이죠? 근데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아테네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우상이 가득해요. 맨날 새로운 철학, 대단한 지혜자들이 나타나서 철학 소피스트들이 막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을 듣습니다. 근데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지혜를 듣고 대단한 것을 말한다 싶지만 아테네 사람들의 마음에는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지혜뿐만 아니라 이 신들에 대한 경외함이 있고 이 귀신 섬기는 것에 특출났기 때문에 신전을 그냥 휘황찬란하게 짓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레오바고의 22절 가운데 서서 말하는 거예요. 전도할 기회를 얻게 되죠. 회당에서 전도하다가, 그리고 장터에서 전도하다가, 장터에서 막 아고라에서 막 전도하다가, 야, 아레오바고 한번 가자. 사람들이 있는 곳에 너 진짜 전도할 수 있냐? 너 새로운 사상 말해봐.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바울의 첫 마디가 뭡니까?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너희들 뭐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지? 종교심이 많네. 그러면서 내용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회개의 이야기를 쭉 하죠. 특별히 바울의 설교 중에서 이제 23절부터 쭉 시작되는데요. 27절 보십시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여러분, 아테네에 이방인들한테 하는 설교가 뭐냐?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더듬어 찾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볼 때 그거 가능하다. 하나님이 우리한테서 멀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성경들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신호들, 작은 부대에 있을 때 특히 신호들 만날 때 이런 질문 많이 해요. 목사님,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부대 와서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진짜 궁금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너 진짜 궁금해? 진짜 궁금하대요. 아니, 너 진짜 내가 말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하니? 있대요. 내가 알려줄게. 어떻게 해요? 자, 하나님을 만나는 건 어렵지 않다. 너 지금 나를 만나고 있지? 네. 그렇게 만나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 너 생활관 가서 벽을 쳐다보고 얘기를 해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벽을 쳐다보고 말해봐. 그러면 만납니까? 약간 비웃듯이 만납니까? 그래서 만날 수 있어. 근데 벽을 쳐다보라는 것은 비우고 눈을 감아도 앞에 벽이 있는 것 같겠지만 눈을 감고 너가 진짜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 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이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창조하고 나의 인생의 주권자라면은 나를 좀 만나주세요 라고 소리를 내서 얘기를 해봐. 그리고 너 마음에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해봐. 하나님 분명히 만나주신다. 그걸 들은 애들 중에서 그거를 시도해본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시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주님을 만나고서는 마음의 변화가 와서 어떻게 되냐면, 마음의 변화가 오니까 베레아 사람들처럼 됐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성경을 자꾸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 하나님이 내가 벽을 보고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잖아요. 맞아. 어떻게 알았냐? 그러게요. 그게 하나님 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더듬어 하나님을 찾는데요, 지금 21세기에도 더듬어서 하나님 찾는데도 만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 아테네 사람들한테 얘기를 쭉 설교를 하니까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자, 재미납니다. 바울의 설교가 압축되고 요약되니까 듣는 사람들은 뭐라고 압축하냐?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부활을 얘기했으면. 실제로 위에 읽어보세요. 한번 천천히. 죽은 자의 부활의 내용이 많지 않은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야, 이거 이상하다. 어떤 사람은 다시 듣겠다 하니 33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써나면, 이 말은 무엇이냐? 아테네에서 이제 아예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떠나야겠다. 아마 바울은 스스로 아테네에서의 선교와 전도를 실패한 것으로 평가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여러분, 이 디오누시오요, 훗날 한 교회사가가 쓴 글에 보면은 이 디오누시오가 아테네 교회의 지도자가 됐다, 감독이 되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후에는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전도는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이야기도 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기도 했고, 특별히 아테네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하면서도 예수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잡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바울은 전도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저의 옛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지금은 교회를 떠난 친구한테 전화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전화를 하니까 압구정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요리 이탈리안 셰프가 레스토랑 셰프의 길을 호주에서 요리하다가 들어와서 또 요리하는데 전화해서 너 어떻게 지내냐? 교회는 다니냐? 못 다닌대요. 너무 바빠서 요식업을 하면은 주일날 교회 못 간다. 그래서 전화 왜 했냐? 그래서 그냥 전화했다. 밥이라도 사주게? 그래서 그래 사주겠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휴가 쓰고 전도하러 갈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전도
사도행전 읽으면서 도전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이 모쪼로 기회가 된다면은 전도를 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이웃과 가족들과 우리 친지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소망 가운데로 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테네가 참으로 휘황찬란한 도시지만 그 도시에 감탄하기에 앞서 바울은 마음에 격분함이 일었던 것을 봅니다. 우상이 가득한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서도 나눠지고, 또한 바울 자신이 그 마음의 격분함과 동시에 긍휼함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정말 이 복음을 나누고 전하고 복음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부활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